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셨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대로 성령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자들은 한 장소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와 또 예수님을 따랐던 12명 이외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50이라는 뜻입니다. 50. 그래서 오순절은 유월절과 또 장막절과 오순절.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 유대인의 3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원래 이것은 구약의 77절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처음 곡식을 추수를 하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7주간 동안 또 그 이후에 추수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지막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7주 이후에 그 마지막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제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 이후에 77절까지는 49일, 그래서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유래를 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7749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늘이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으로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변화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회가 탄생한 날을 그날로 보는 것이죠. 이 같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의미가 있고 귀한 사건이기 때문에 바울도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한 날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성일로 바울이 지켰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교부 시대에, 즉 제자들 이후에 교부들 시대에는 이 기간을 정해서, 즉 예수님 부활과 오순절 그 사이의 기간을 정해서 새롭게 들어온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자들을 교육하고 또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곡식을 추수한 것과 같이 영혼을 추수하는 것.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서로 증거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한 영혼을 살리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미 오신 성령님이시지만 우리가 교회의 교회력으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성령 강림절이 무엇인가 잘 모르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성령 강림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처음이자 영원한 사건입니다. 영원히 임재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임재하신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고 또 보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늘 변화시켜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보혜사는 중보자요, 위로자요, 변호자입니다. 위로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님이 성도들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말씀에처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하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말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매일 기도합니다. 주일에도 기도하고 새벽 예배 때도 기도합니다. 그 때문에 선뜻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는 데서 오는 연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타락한 본성, 죄의 성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의 부패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의 거짓된 모습이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 우리는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탄식이라는 것은 함께 재난을 받는 거예요. 탄식이라는 것을 공동번역에 보니까 다 함께 신음하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탄식, 신음하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요. 피조물까지도 함께 탄식한다라고 말합니다. 피조물까지도. 여기서 피조물은 모든 사물과 모든 생명체를 가리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 그리고 물고기 종류들, 그리고 산과 강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이 탄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탄식합니까? 탄식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믿는 자들이 탄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탄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탄식이 있습니다. 늘 탄식하며 삽니다. 이것이 인간 내의 근본적인 실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존재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부패성이 있습니다. 죄로 달려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그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연약함으로 탄식하게 되지요. 바울의 고백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늠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세상에 가늠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또한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탄식 속에 우리는 허덕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지만, 특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죽음이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특히 이단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 문선명도 죽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나는 부활할 것이라, 나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죽음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동일한 문제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해서 탄식만 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탄식에 젖어서 살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말합니다. 참고 기다리라. 바울은요, 탄식하게 하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저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양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몸의 속량은 몸의 해방입니다. 이것도 구원이죠. 완전히 몸의 속량을 받은 것, 즉 구원입니다. 구원의 순간을 기다리라 라는 말은,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여전히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 구원의 완성의 순간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그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핵심은요,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지 않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받았으니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다리는 기다림,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궁극적인 그 기다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의 생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세상은요, 생명 심판을 받고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심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구원이 완성될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종말과 현재 사이에 놓인 이 큰 간격을 우리는 그냥 훌쩍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간격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간격은요, 큰 간격은 아주 짧은 간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은요, 하나님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놓인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삶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세상에서 동떨어져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회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우리의 삶을 피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감내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고통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의 생명을 향한 희망이 없다면 그냥 무조건 이 현실에 우리는 충실하면 됩니다. 현실에 적응하면서 그냥 살면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그 고통이 어렵고 십자가의 고난이 어려우면 그냥 다 포기하고 현실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라.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라. 이겁니다.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해야 할 것들이 더 있어요.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바울은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이 우리에게 도우시는데 그 도우심이 무엇일까요? 내가 멋진 자동차 하나를 구입했다는 것일까요? 몇 억씩 가는 페라리를 내가 구입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일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대답을 잘 못하시네. 그래, 안 사봐서 몰라서 대답을 못하시나?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그거 산 거 아니에요. 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길을 깨닫는 것. 만약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놓쳐요. 너무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늘 놓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것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사역,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길을 깨달았다면 바로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한결같이 걷게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을 깨닫고 한결같이 나아가고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다른 것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알게 하옵소서. 나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02편에서 고난을 당한 심히 마음이 상한 시인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이 말씀 보았습니다. 고난 때문에 마음이 심히 상했어요. 그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와 붙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과 뼈가 붙었나이다. 살과 뼈가 붙었다는 것은 삐쩍 마른 모습
입니다.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요, 그 고난과 고통과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들으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요일 날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최근에 이런 말씀 가운데서 탄식이라는 말을 많이 읽었습니다. 새벽기를 통해서, 금요기도를 통해서. 탄식. 다시 한번 바울은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 있어 탄식한다는 것은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실존이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겨쌈을 당해도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답답한 일이 생겨도 걱정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야기는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회피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탄식의 삶을 이겨냈습니다. 성령님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도우십니다. 본문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삶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자아는 자꾸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내 안에 나의 부패성, 죄의 부패성, 자꾸만 꿈틀꿈틀 살아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고통과 환난에 좌절하게 하고 죄의 그물을 씌우려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는 우리를 성령님은 항상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생명의 구원의 길을 한결같이 그리고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호준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백석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전 종종 이분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분의 칼럼을 읽기도 합니다.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칼럼을 쓴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분이 46년 만에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60 중반이 되어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이 목사님의 눈에 밟혔습니다. 이 친구는요, 심한 병에 걸린 친구였습니다. 17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해야만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투석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력이 점점 더 상실해지는 그러한 상실해져 갔습니다. 점점 그 사물들이 뿌연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는 아니어도 저 사람이 누군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신앙인이었는데 이런 고민 가운데 빠졌다 그래요. 삶이 한창일 때, 그러니까 49살의 병에 걸려서 이제 60 중반까지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한창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당했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을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믿음으로 내가 이 길을 찾아보려고, 즉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삶을 내가 찾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또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두 자녀가 지금 나의 어깨에 있는데 그 고통도 너무나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러한 감정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분노. 사람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 결국에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충동에 사로잡혔을 때가 참으로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 교수님은요,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멍하니 천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바로 그 순간에 천정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친구야. 그런데 친구야. 내가 그 후로 언젠가부터 나는 내가 앞을 볼 수 없다는 그 사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한 놀라운 사실, 바깥 세상을 볼 수 없게 되자 시력을 잃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못 보죠. 내가 바깥 세상을 볼 수 없게 되자 비로소 내 내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내 내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보이는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된 셈이야. 그 세상에서 나는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었어.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볼 수 없는 눈이었지만 진실한 내 내면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친구는요, 성령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신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투석하게 되고 시력은 잃어갔지만 성령님이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그 고민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근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여전히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니 이 분의 한 옆에 계셔서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어요, 이 친구는. 이게 구원의 길로 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의 날을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항상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어디든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잠시도 우리 옆을 떠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을 보고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할까요?